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처님 논장 중에서 용수보살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만론이라고 하는 보배 꽃 화환론 이런 뜻인데 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께 귀합니다.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공덕으로 장엄하신 분, 일체 중생의 유일한 벗, 일차 지작께 절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께 귀합니다.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시고 모든 공덕으로 장엄하신 분, 일체 중생의 유일한 벗, 일체 지작께 절합니다. 부처님은 일체 지자시다 이랬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주제 중에 제일 강조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운명을 업그레이드하는 거 좋은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불교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보는가, 도대체 업은 누가 짓고 누가 받는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기는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의심이 나고 또 막상 자기들한테 주어진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삶을 대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운명을 어떻게 보는가, 이 제목으로 또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보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본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일단 제일 많아요. 저에게 오는 분들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운명은 바꿀 수 없대, 팔자소관이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러면서 도인이 돼가지고 그냥 안빈지족, 가난한 것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우리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과천선, 허물, 또 과거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해서 옮길천 짜서 가지고 선의 세계, 좋은 세계로 옮겨가는 이런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각자 어떤 방식의 삶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나 한번 잘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아마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주로 4번째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죠? 개과천선, 내 허물, 과거에 시행착오를 했던 부분들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부단히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의 삶인데, 이 삶을 만나기 전에 많은 분들은 앞에 3 과정을 거쳐왔어요. 자기 운명을 원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전생까지 안 가고 현생에 왜 재수없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징그럽게 고생을 해가면서 되는 거 없이 살 수 있을까?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분들 80살까지 부모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죽는 날까지 자기 부모를 원망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80 넘어가지고 왜 낳냐고 그러지? 왜 낳기는 지가 나왔지. 근데 요즘은 많은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기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 자궁에서 지가 나올 시간을 결정을 해가지고 나온다는 게 자꾸 밝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왕절개에서 자녀를 태어날 때 사주팔자가 맞냐, 운명이 맞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술해서 요즘 거의 다 대한민국 수술해서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그 쌍둥이들 수술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맞는 거예요, 운명이.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과거에는 그 수술을 해가지고 먼저 꺼낸 사람을 형, 늦게 꺼낸 사람을 동생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의 운명을 분석해 보면 안 맞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거 왜 그러지 했는데 그 먼저 나오려고 엄마 자궁에서 밑으로 내려간 친구가 형인데 바깥에 있는 친구부터 수술해갖고 위에서부터 꺼내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면 먼저 꺼낸 친구가 동생이 되고 늦게 꺼낸 친구가 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운명이 비슷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확인되면서 아하, 수술을 해도 운명은 그 작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왕에 태어나는 거 그 좋은 시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요즘은 그래서 여기저기 가가지고 태어나는 시간들을 잘 그 선택을 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산에서 한 번은 어느 그 노부부님이 걱정스럽게 만난 거예요. 스님한테 태기를 잘해갖고 나왔는데 이 친구가 급하다고 그냥 먼저 나오는 바람에 그 시간이 무효가 된 거예요. 어떡하냐고 묻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선택해 준 것보다 훨씬 더 잘 타고난 거예요. 우리 노부부님 기도 잘했네. 이거는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도 나오고 지장경에도 나오고 그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태어날 때부터 복을 타고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애를 써가지고 노력 안 해도 복이 있으니까 저절로 발복해서. 근데 그 예를 들어 저한테 와서 이 아기가 좋은 운명을 타고나게 그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해줘야죠. 어쩌고 쓰기지. 죽은 사람 원두 풀어주는데 산 사람 그 소원을 할 수 있는 법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더 좋은 운명을 타고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힘에 의해서 불보살림의 힘에서 그 시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와서 시를 잡아달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쉬어야 될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수술 시간을 잡아줄 수밖에 없어요. 새벽 2시나 3시에 잡아주면 주무시다 나와갖고 그거 비몽사몽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렇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보다 더 잘 타고난 운명이라면 복력이 있다면 타고날 때부터 복이 있다면 지가 조절해갖고 갑자기 나와야 되겠다고 해갖고 밤 11시에 가서 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복을 받아서 나고 어떤 힘에 의해서 불보살님 일체지자이신 부처님의 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타고난 운명이라면 인류와 자기 자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 영향력을 줄 수가 있겠죠. 정말 멋진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여러분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다 보면 대부분 포기라거나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는 정말 되는 것도 없네.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평생 동안 오르막길만 있는 인생도 없고 내리막길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오르막 내리막 있고 이 손도 펴고만 살면 또 옮겨주기만 살면 뭐예요? 장애인 거예요. 그렇게 이건 잠잠해가면서 졌다 폈다 해 모든 게 돌아가는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 길이라고 하는 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데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살면서 내리막길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타고나기 자체를 잘못 타고났구나. 이게 복이 없구나. 이렇게 딱 단정하고 그다음부터 포기라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안심정사 찾아오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의 그 운명이 그렇게
어렵게 타고난 운명이 아님에도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런 시련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새겨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운명은 그런 운명이 아니다. 노력을 해라. 체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개과천선, 과거의 허물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 수 있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저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하는 여의주를 마음속에다가 갖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무슨 호흡을 하고 단련을 해서 뭐 단전에다가 내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슨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슴속에 마음속에 희망이라고 하는 여의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조금씩 그 희망이라고 하는 여의주를 뭉쳐가는 거예요. 눈땡이 뭉치는 것처럼, 그죠? 처음에 안 뭉쳐져요. 안 뭉쳐지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여의주가 조금씩 그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가 커지는 것처럼 형성이 되면서부터 그 커지는 것처럼 그게 자꾸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중요한 그 구슬이 무슨 구슬이냐면 그 여의주는 그 뜻대로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주는 구슬이니까, 그거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의라고 하는 게 같을 여자에다가 뜻 의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뜻을 딱 갖게 되면 그 여의주가 그 뜻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잘 되질 않아. 연습이 안 되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니까 어느 순간 이게 커지기 시작해. 그래, 희망의 여의주가 정말 그 뭐 내단이다 무슨 그 뭐 내공을 쌓는다 하는 것보다 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여기 정말 큰 거구나. 이건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장 완벽하게 멋지게 만드는 것인데 여의주다. 이 여의주는 뭐에 의해서 형성이 되냐면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희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강력한 희망을 가지니까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을, 자기 운명을 원망하면서 사는 그런 그 중생이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나는 된 게 없어. 그 기간 동안이 짧았든 길었든 간에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체념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체념하고 사는 경우도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어.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도라고 그랬죠.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신도. 너 밥만 먹고 살면 다 불사는 언제 해? 네 주머니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데. 그지? 불자들 신도도 주머니를 통해서 불사를 하고 교화를 해야 되는 모든 부분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 밥만 먹고 살면 내가 언제 그걸 하냐고 해야 되는데. 원래 출가 제자들은 중국에서 계율이 바뀌기 전까지는 노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법에. 지금도 남방불교 가면 노동을 하지 못해요. 그건 계율에 의해서 못하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지나가다가 내가 목이 많이 말라서 과일을 한 점 시주해 주요 그러면 스님 따서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남방에서 따서 못 먹는 거예요. 따서 줘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으로 오면서부터 그 계율이 바뀌었어요. 선종에서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는 자는 하루 먹지 말라. 그게 중국 환경에서는 노동불교, 생활불교로 바뀐 거예요. 노동을 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내가 노가다를 나가거나 서빙을 나가서 이렇게 불사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불자가 막대한 부자가 돼서 스님 뭐 불사에 필요하셔? 그러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냥 백지수표로 그냥 쫙 긁어서 하나 쓰세요. 이렇게 딱 막대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작든 크든 되게 고마운데,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전국이 물난리가 나서 부산이 제일 먼저 물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백미공양을 좀 기탁을 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4톤을 딱 마련해야 되는데 3톤이 된 거예요. 그래서 1톤은 창원도량에서 싣고 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창원에 불자 한 분이 1톤 제가 낼게요. 하고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라? 그랬더니
해서 사톤을 잘했는데 그 다음날 스님 엄청나게 대박 났어요. 그러는 거지. 잘했다. Keep on running, 그지? 계속 승리도 습관이고 성공도 습관이고 모든 습관대로 된단 말이지. 그래서 안분지족, 안빈지족 이런 것도 좋은데 제가 볼 자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밥만 먹고 살면 돼요. 눈탱이 밤탱이 되는 수가 있다. 그죠?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볼 자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틀림없이 이야기해서 제가 볼 자는 이라고 그 한정 줬어요. 그죠? 출가 볼 자는 자발적 빈곤, 자발적 가난을 수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빈지족 가능한 거예요.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빈지족이 안 될 때도 있어, 그죠? 불사라고 하는 건 부처님 미리 불사예요. 건물만 짓는 게 불사가 아니라 부처님이라 하는데 전부 다 불사예요. 제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제가 요즘은 부처님 가능하면 저 좀 오래 살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협박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저보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있고 시청자도 많을 텐데 한갑 넘고 진갑 넘으니까 작년 다르고 올 다르다는 얘기들이 조금 이렇게 와 닿는 거예요. 때로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것 같기도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안 그런데 이러니까 이제 뭐 죽는 게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려놓은 일들이 이거 당분간은 내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군부대 초코파이, 초코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월 2,200만 원씩 초코파이하고 초코밥 값이 들어가요. 월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면 2억 5천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만에 하나 내가 유고가 되면 이게 멈출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런 걱정을 한번 불필요한 걱정인데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네 번째 우리가 개과천선 하니까 꼭 어떤 엄청난 허물이나 뭐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했던 시행착오라든지 실수라든지 작은 어떤 허물이라든지 이거를 자꾸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자는 거예요. 바꿔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목표, 인생의 목표를 그럼 어디다 두면 좋냐? 요 보만론이라고 하는 글자 보니까 이제 우리 불교에는 남방불교 전통이 있고 북방불교 전통이 있어요. 교리상으로 여러분들 좀 공부한다면요. 남방불교 전통은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빨리어 전통이라고 해요. 부처님께서 초기에 하셨던 경전은 빨리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스리랑카를 중심으로 해서 미얀마, 타일랜드 이런 경우는 빨리어로 불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리보페를 아비 달마라고 하면 산스크리트 전통이 되고 아비 담마라고 하면 빨리 전통이 되는 거예요. 달마대사 할 때 달마라는 게 법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라고 표현하고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표현해요. 담마.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조금 철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담마라고 하냐 다르마라고 하냐. 그래서 빨리어 전통과 산스크리트어 전통이 있는데 북방불교는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된 전통에 의해 가지고 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불교가 약간 차이가 나요. 똑같은데 차이 나는데 빨리어 불교 전통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배우는 거야. 보고 배우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문승 이런 성격을 가져요. 성문승이라고 하는 건 듣고 보고 배웠다. 그래서 소리 성자를 써요. 그 다음에 들을 문자. 소리를 듣고 배우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빨리어 전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불교 중에서 부처님의 가르침 이런 뜻이에요. 북방불교는 조금 달라요. 부처가 되는 가르침. 부처님, 샤카모니 붓다의 가르침, 샤카모니 붓다처럼 되는 가르침. 이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북방불교는 붓다가 되는
붓다가 되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 붓다가 되는 가르침이 뭐냐 그랬더니 그 많은 그 산스크리트어 전통에 의해서 그 논장들이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글들이 많이 생겨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는 것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후신이라고 하는 용수보살이 지은 보만론이라고 하는 글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붓다가 빨리 되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보살도라고 해서 보살도가 뭐냐 그랬더니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이 보살도다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일단은 목표를 뭘로 우리가 결정하냐, 요 법안 스님의 기도는 단순하게 부처님께 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붓다가 보살이 어떻게 빨리 될 수 있어? 요거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거예요. 육바라밀, 보시, 남들과 나누는 거, 지계,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인육, 철저하게 그 인육 공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선행을 더욱더 늘리는 정진, 그 다음에 그 선정, 학습 능력을 최대로 높이는 선정,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지혜를 발휘하는 거,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세 번째 개송에 뭐라고 써 있냐면, 먼저 삼선취의 법을 설한 이후에 최고 선의 법을 설하오니 삼선취를 얻고 나서야 점차적으로 해탈이 가능해진다네, 이렇게 했네. 그죠? 삼선취가 뭐냐면 삼선도, 반대는 삼악도.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금생에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안 된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안 된다. 삼악도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속 윤회를 해요. 또 삼선도를 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선업에 의해서 삼선도로 가게 되고 악업에 의해서 삼악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삼선취의 법을 설한 후에, 그러니까 삼선취를 가는 법이 뭐냐? 천상, 인간, 아수라 세계를 가는 법을 설한 이후에 최고 선의 법을 설하오니 삼선취를 얻고 나서야 점차적으로 해탈이 가능해진다네. 점차적으로 해탈이 가능해진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삼선취, 천상락과 인간에서의 즐거움과 아수라의 즐거움을 먼저 여러분들이 성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탈이 가능해진대. 나는 해탈부터 해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선취란 행복이며 최고선이란 해탈이니 그 성취를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라네. 그래요. 선취란 행복이며, 여러분들이 행복, 천상락, 인간락, 아수라의 락이 전부 뭐에 해당하냐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노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행복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행복이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행복 그거 있잖아. 그 영어로 해피니스, 그지? 근데 그거 갖고 되질 않아요. 행복은 우리가 전부 각자 느끼는 것인데, 무엇이 불행인지를 알면 행복을 알 수가 있어요. 행복은 정의가 되질 않아요. 그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건강하면 행복하겠다. 또 뭐 이런 소원을 성취하면 행복하겠다. 근데 이게 되잖아요. 불행이 없는 게 행복이에요. 그죠? 불행이 없는 게. 불행은 여러분들이 지옥 악의 축생의 업이 불행이에요. 거의 반대 업은 천상, 인간, 아수라의 업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취, 좋은 세상이란 뜻이에요. 좋은 세상이란 행복이며 최고의 선이란 해탈이니. 그렇게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최고의 선취의 행복뿐만 아니라 행복 중에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이 뭐냐면 해탈이다. 해탈은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번뇌망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건 탐심, 분노, 업과를 모르는 무지, 교만, 또 의심, 사견, 이런 거 근본적인 6가지 번뇌를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퍼져나가서 84,000까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취란 행복이며 최고선이란 해탈이니 그 성취를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냐? 신심이다 그러셨네, 신심이다. 그리고 신심에다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심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유신무해면 무명증장. 오늘날 그 중세 때 그 유럽의 흑사병이 인류의 3분의 1을 갖다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 왜 그랬냐면, 우리가 흑사병이 도르니까 그 흑사병 없게 해달라고 다 모여서 기도를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흑사병이 쫙쫙 전염이 잘 돼가지고 완전 쑥대밭 된 거예요. 유신무해면. 그러니까 믿음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대면 또 사회적 생활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심이 중요하지만 지혜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게 또 훨씬 큰 불행으로 몰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심과 지혜라네. 행복, 선취란 행복이며 최고선이란 해탈이니 그 성취를 위하여 이걸 어떻게 행복과 최고선인 해탈을 성취하게 된다? 이건 신심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용수보살이 대지도론에서 그런 말씀. 유신무해면 신심은 강한데 지혜가 없으면 무명증장, 무식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다 행복해지고 잘 살 수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대거 퍼진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서울과 서울하고 똑같은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은 없고 지식이 많아지면은 사견증장, 무신유해면 사견증장, 믿음은 없고 지식이 드러나게 되면 나쁜 생각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하여튼 내가 수단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갖고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남이 죽거나 말거나 뒤지거나 말거나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무신유해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바라미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요게 방편이라고도 표현하고 신심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없이 지식만 있으면 남들을 해치는, 내가 이 정도 권력 가지고, 이 정도 재력 가지고, 이 정도 때로는 육체적인 힘 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목을 비틀거나 눈탱이를 치거나 해갖고 잘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유해면 사견증장, 나쁜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인간은 필요 없어. 그래 내가 내 힘껏 남들을 헤쳐가면서 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취란 행복이며, 그렇게 불자들은 먼저 어떻게 된다? 행복해져야 된다. 행복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 거기서만 해갖고 달콤하다고 헬렐렐렐렐 하고 하면 있으면 안 되고, 최고선인 해탈을 향해서 우리가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 성취를 요약하면 신심과 지혜라네. 유신무해면 무명증장. 신심만 있고 보시, 지계, 인육, 인육, 정진, 선정을 닦으니까 신심이 생겨서 현실적으로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지혜로 더 나아가지 못하면 무명이 늘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행복한 삶이 결국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독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무신유해면 앞에 6바람일 중에서 5바람이 없고 지혜만 추구해야 됐다고 되니까 지혜가 생기지 않고 지식이 생겨갖고 그릇된 지혜, 그걸 우리가 사견이라고 사견, 그릇될 사자 볼견자, 요게 생겨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 인생을 더 크게 실패로, 작은 성공이 큰 실패로 나가는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 그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다. 신심이 있어야만 법에 의지하고 지혜를 갖춰야만 바르게 이해하니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지혜이나 이에 앞서 신심이 꼭 있어야 한다. 지금 보살도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고 보살이 되는 가장 멋진 삶의 목표를 지금 설정해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신심과 지혜를 성취하는 거다.
그 신심과 지혜를 성취해서 우리가 행복과 최고의 선인 해탈까지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핵심은 물론 지혜예요. 지혜인데 지혜로 막바로 발딱 뛰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심이 반드시 받쳐줘야 되는데 앞에 있는 5가지 파라밀이 보시, 시계, 인육, 정진, 선정이 딱 바탕이 되면 지혜가 두 양 다리가, 양 바퀴가 잘 형성된 것과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쉬운 건데 이제 어느 법우가 글을 썼어요. 증명으로 보여주시는 부처님. 그랬네요.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를 하게 되면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습관이 되게 되면 여의주가, 희망이라는 여의주가 자꾸 이제 커지는 거예요. 커진단 말이에요.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며 이 기쁨, 이 감동을 우리 법우님들께 꼭 알려야겠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희망의 증거가 되고자 몇 자 올립니다. 그죠? 사연 없는 삶이 어디 있으리오마는 저도 진짜로 사는 게 힘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밝아옴을 느낍니다. 법우님들 지장경 천독 용맹정진에서 빨리 한번 해보세요. 저도 새벽 인식기도 한 번씩 쓱 통과하고, 쓱 통과했다는 게 빼먹었다는 얘기겠네요. 그치? 때로는 이불과 사랑에 빠지는 날도 있었고, 이불이 꽁꽁 잡아당겨갖고 절대로 못 나가게 했구만요. 일어나서 소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한 적도 있고, 정말 될까 한 적도 수시로 했지만, 그래도 워낙 방법이 없으니, 때로는 이게 좋은 거예요. 워낙 방법이 없을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신없이 방법 없으니까 그밖에 매달려야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올인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올인한다. 워낙 방법이 없으니 제 자신을 빨리 추스리고 지장경 독경을 죽으라고 하고 했어요. 남편이 시비를 걸어도, 사실 우리 부부 사이를 스님 상담 시 보시더니 스님께서 그래 두 사람이 한 집에 살아 하시기에 예 했더니 스님께서 한 번 더 그래 정말 산단 말이지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면 녹록지 않겠죠? 애들도 정말 10대 시절에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사춘기도 무난하다 했는데, 그것도 스님께 들어보니 애들이 저 모르게 알게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20대 들면서 방황하더니 남편과 제가 어느 날 스파크가 빵 터지니 애들이 팝콘 터지듯, 표현이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시적인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어느 날 스파크가 빵 터지니 애들이 팝콘 터지듯 벗어나고 파 하며 독립을 하고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거의 안 하고, 제가 식당을 남편과 함께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코로나가 온 세계로 돌고 남편은 건강이 나빠지고, 이게 뭐라 하냐, 엎친데 덮친다. 이렇게 저는 자나깨나 시간 날 때마다 손에서 지장경 놓지 않고 독경을 했어요. 천독이 다 되어 갈 무렵 가슴이 터질 듯 아팠어요. 드디어 천독, 이상하리만큼 고요함이 내게 다가왔어요. 이젠 아프지도 외롭지도 않네요. 그러는 동안 소원 성취가 살짝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질 소원들이 보이네요. 첫째, 육식을 90% 넘게 줄이니, 아니 자연히 줄어요. 온 가족이 다 줄여졌어요. 언제나 나를 괴롭히던 역류성 식도염은 빠이빠이. 역류성 식도염으로부터 파에서 벗어났구만요. 몸은 날아갈 듯. 남편은 건강 챙기려 운동도 잘하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그것도 아주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고,
불교 텔레비전 방송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스님께 푹 빠져 있어도 질투도 안 하고 사실 우리 남편이 그 부분이 약했거든요. 근데 왜 나하고 괜히 그 라이벌 의식 갖는 거야? 자기 부인을, 그지? 나 웃기는 사람들도 많아, 그지? 라이벌 의식 안 느껴도 돼요. 그냥 내가 좀 잘생기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가족들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죠?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제가 스님께 푹 빠져 있어도 질투도 안 하고 사실 우리 남편이 그 부분이 약했거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사랑해 하며 다시 다가오고 이 코로나 시절에 임대 내놓은 저희 가게도 새 주인을 만나고 물론 권리금도 두둑이 받았지요. 소문이 30개 아니 50개가 되지만 이제 정말 보여요. 이루어질 제 꿈들이. 저는 지금 지장경 독경이 1200독이 조금 지났지만 법원님들 제가 해보니 1200독 한 경험담을 해보니 안심 카페 자주 들러 여러 법원님들 글도 보고 법회 생방송 나올 땐 실시간 인사도 짧게 올리고 소원 성취도 발언하고 공양도 자기 능력껏 성의껏 아니 조금 망설여질 때는 질러서라도 하고 방생도 하고 처음엔 잘 모르는데 반드시 감응하십니다. 그리고 자살 방지지는 참 묘합니다. 저는 소원문 읽고 난 후 반드시 3번 외우고 힘들 때마다 수시로 한 번씩 합니다. 반드시 힘이 됩니다. 자살 방지신은 있어요.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꼭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살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이 자살 충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운으로. 자살 방지 진언이 소원문 읽고 난 후 반드시 3번 외우고 힘들 때마다 수시로 한 번씩 합니다. 반드시 힘이 됩니다. 이 혼란과 우울의 시대에 딱입니다. 지장경, 독경, 자살 방지 진언 내용이 대천세계 무가무해 자거자래 자유자재 요생 변생 막주체대. 삼천대천세계는 걸림없다. 무가무해 걸림없다. 자거자래 스스로 가고 스스로 오니 자유자재하라. 요생 변생 막주체대. 생을 받고 싶으면 생을 받는데 남의 몸을 대신 받지 태금해치하지 마라. 그냥 네가 스스로 태어나면 되는데 꼭 남을 죽여갖고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이게 자살 방지 신호네요. 그래서 대천세계 무가무해 자거자래 자유자재 요생 변생 막주체대. 방생 재수불공 너무너무 좋아요. 살 떨릴 만큼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스님 법문 듣고 또 듣고 지혜의 문이 열립니다. 올 겨울에는 수계 꼭 하세요. 수계 전과 받은 후에 우리 삶은 비교 불가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계 올해도 해요. 저는 지금 짧게 지장경 만독을 목표로 일양전념합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뚫듯 오로지 쭉 저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저는 불자입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스님을 선지식으로 모시고 여러 법우님들을 유튜브로 만났으니 극락입니다. 이젠 느끼고 보여주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 법우님들 우리 모두 함께 불자로서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 희망의 증거가 되어봅시다.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정한점, 그러죠?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입니다. 너무너무 멋지죠, 그죠? 이런 법우님들이 곳곳에서 나오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만 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돼? 저 법은만 되고 다 돼요. 될까?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처음 오는 분들이 전부 다 진짜 되냐고 물어요. 된다니까. 2번 물으면 된다니까. 3번 된다니까. 돼요.
그 운명의 어버이체는 누구냐면 여러분들 몸과 입과 뜻이에요. 이게 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도 여러분들 몸으로 짓고, 여러분 입으로 짓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뜻으로 짓는 거예요. 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짓는 게 어버이체가 되는데, 근데 각자 짓는 업에 따라 갖고 천차만별로 다 나타나는 게 달라요. 동시에 한날 한시에 똑같은 업을 지어도 받는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어떤 그 일을 어떤 그 말로 어떻게 뜻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다 그 업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업을 지려고 금생에 왔단 말이에요. 선업을 지려고. 선업을. 그래서 이 선업을 짓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인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일단 운명이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람, 그 인연 중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분 부인, 영부인 이름이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었죠, 그죠? 그 클린턴 대통령하고 힐러리 영부인하고 둘이 어디를 가다가 주유소에 들린 거예요. 근데 힐러리 부인이 동창이 거기서 주유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농담을 한 거야. 참 나하고 결혼해서 되게 영부인 된 거야. 만약에 저 친구가 결혼했다면 넌 주유하고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저 친구가 대통령 됐겠지. 두 분 다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죠? 여장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 필요해요. 자신감. 누구하고 결혼에 따라서 남편이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부부를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위가 달라져요. 부인을 무술이로 생각하면, 사월이로 생각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저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왕비로 대화하게 되면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그냥 4월이 5월이의 그 남편을 생각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몸과 입과 뜻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업을 변화시키는 게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잘 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맨날 사기꾼들만 만나요. 그죠? 업에 의해서 그런 거, 업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명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인연 중에서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 그중에 여러분들은 소중한 불자들이니까 법우들을 만나는 거예요. 법우들. 진리의 친구, 달마 프렌드.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의 친구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잘 그 생각을 하면서 또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는 불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부.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